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1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마다 필요하고 또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와 고난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혹여 억눌림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치유함과 회복과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사슴처럼 기뻐 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말씀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게 되었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않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곧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어제 본 말씀, 제가 본문 말씀 읽다가 뒤에 부분을 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6장 15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본 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으니까 아직 역사에 큰 일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래서 너희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4번에 거쳐서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발랏은 어떻습니까? 5번째 그들은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고요. 왕의 문서는 항상 봉인해서 보내는데 봉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전달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고 또 소문이 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다 일부러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내용인즉 느헤미야가 반역하여서 왕이 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왕에게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서 의논하자라는 겁니다. 이에 느헤미야의 반응은요. 역시나 동일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지어낸 거고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느헤미야는 두문불출하고 있는 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스마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대적이죠. 도비야 그리고 산발렛에게 매수가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오히려 공경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자라고 제의하고요. 이 외소는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율법을 어기고 들어가서 숨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이런 스마야의 말 거짓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거절합니다. 자기 신병의 안전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 느헤미야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죠. 두렵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제 말씀도 그렇지만 두렵게 한다는 말 우리가 좀 주목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두렵게 합니다. 그런 감정을 통해서 분별력이 떨어지게 하는 거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별력이 떨어지면 휩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게 만들어서 성도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성전에 문만 달면 되는 상황에 느헤미야 보십시오. 유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걸 뭐 숫자로 굳이 표현할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자면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했을 때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이게 99대 1 뭐 이게 아닙니다. 99.9대 0.01 이게 아닙니다. 99%는 내가 했으니까 99% 은혜니까 1%는 내가 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100%예요. 하나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실수는 99%는 하나님의 힘으로 잘했습니다. 근데 남은 1%를 하다가 이제는 내가 해도 되겠지 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fix our eyes on God.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단은 두렵게 해서 결국 우리가 패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분별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 빠르게 성벽 재건했습니다. 대역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재건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대적들의 수많은 방해와 열악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부터 그들로부터의 위협에도 위축되거나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리더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기도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역사에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 그리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은 두려움과 분열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분명히 끝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겨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스스로 낙심하고 소멸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유다의 귀족들과 이 도비아가 힘을 합쳐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방해했는가? 도비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8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의 유력한 자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 느헤미야의 근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서 보다 좀 아주 치밀한 어떤 성벽 재건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도비아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힘과 파워와 영향력 때문에 자신의 민족 유다의 적대 세력과도 손을 잡게 된 거죠. 이건 유다 공동체 안에 계속적으로 어떤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더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정말 어렵게 재건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를 두렵게 해서 방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도리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고요. 문짝도 달았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지만 다음 장 넘어가서 그죠?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걸 원문으로 보시면 계속적으로 사건이 이어질 때 사용하는 게 있는데 이 와우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와우가 다시 말하면 지금 7장이 이 6장의 이야기가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 52일 동안 쉼없이 일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입니다. 여러분 선교 다녀오신 분들, 이스라엘 답사 다녀오신 분들 어떻습니까? 예, 선교 여행 다녀오신 분들 보면 너무 덥다라고 하죠. 특히 여름에 아예 갈 수가 없을 만큼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더위와 싸워가면서 수많은 방해를 이겨내면서 일을 완수했습니다. 일이 마쳤으니까 여러분 일 마치면 어떻습니까? 좀 쉬고 싶잖아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7장과 6장이 이어진다면 지금 도비아와 이 야합한 이들이 또 언제 방해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정보가 이 대적들에게 누출되는 것과 또 예루살렘 성이 이 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당최 느헤미야가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문짝을 달고 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문은요, 이방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이 성벽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문이 성전 문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이 하나니와 하나냐가 임명이 됩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페르시아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수사군까지 정말 먼 길을 달려온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먼 길이었거든요. 한 1000마일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였습니다. 하나냐의 이름은 뜻이 있는데 은혜롭다, 은혜를 베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그렇고요. 이 하나냐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또 다스리는 자를 임명함에 있어서 그 임명의 기준은 어디에 뒀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게 바로 사람을 세우는 데 기준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이 대적들로 인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앞에 놓였던 상황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하나냐는 올바른 신앙과 모범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됨을 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쓰임 받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교회 구성원 되게 하시고 성도로 또 직분자로 목사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죠.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충성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사용된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때론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세우는 이 한 일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마귀의 그런 세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외부의 영적인 공격이든 내부의 공격이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없이 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외부의 세력이나 내적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오직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시고 느헤미야가 정말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을 보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도전을 받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